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이제 땅을 분배해서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동안 요단 동편에서 이미 땅을 분배받았던 므낫셋 가 루벤 반 지파, 이 두 지파 반, 그러니까 세 지파는 땅을 분배받고 처자식이 다 거기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파들이 땅을 얻을 수 있도록 요단 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에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함께했어요. 그러니까 그 오랫동안의 전쟁, 몇 년 동안의 전쟁을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피 흘리고 땀 흘리고 함께했단 말이죠.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땅을 분배하고 나서 이 두 지파 반, 그러니까 세 지파를 다시 처자식이 있는 동쪽으로 돌려보낼 때 그동안 전쟁에서 얻었던 많은 그러한 재물과 그 전리품들을 다 들고 가게끔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가고 나서 가나안 동편에 보지 못했던 커다란 제단이 쌓여 있는 것을 보고 가나안 이 서편에 있었던 지파들이 전쟁 준비를 하고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저들이 우리를 배신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기로 그렇게 해놓고 왜 거기 가서 또 다른 제단을 쌓고 그러고 있는가. 그래서 오해가 됐어요. 그러나 금방 전쟁을 치르지 않고 이스라엘의 다른 두령들과 함께 비느하스 제사장이 함께 가서 그들과 대화하고 이것이 오해였음이 밝혀지게 됩니다. 사실 전쟁을 치르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바알부올 사건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고 영적인 타락의 길을 걸으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도 받았고, 여리고 성에서 그 몇 가지 욕심내 가지고 숨겨놨던 이것 때문에 아간이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함께 징계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지파나 한 사람이 잘못하면 온 이스라엘이 더불어서 함께 징계를 받기 때문에 이들이 우상 숭배하는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받아들였을 때는 그것은 잘못하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찾아가서 물어보니 그게 아니었죠. 요단강을 건너와서 자칫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자녀 세대들이 저 사람들과, 저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는 어떤 관계냐, 아니 반대로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이 요단강이 경계가 돼서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은 우리와는 상관없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들에게 우리가 같은 형제고 같은 이스라엘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거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결론을 내린 게 바로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과 함께 같은 제단을 우리가 쌓자. 그래서 그 제단, 에시라고 부른 그 제단을 우리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다라는 이 에시라는 제단을 쌓고, 그러고선 우리가 함께 하나인 것을 확인하는 작업, 그래서 이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요단 서편에 있는 지파뿐만 아니라 요단 동편에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에시라는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죠. 이것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겁게 받아들였어요. 그래, 그렇지, 그럼 그렇지. 저들이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이렇게 받아들여서 굉장히 기쁨이 넘치는, 전쟁 때문에 도리어 서로 죽이고 싸울 수 있는 상황에서 도리어 기쁨으로 하나됨을 확인하고 은혜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얘기 줄 수 있는 에시라는 증거의 제단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간증의 제단,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그러한 삶의 은혜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에시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많은 제단의 이름들이 나오죠. 에베네셀의 하나님, 무슨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래서 다 그런 증거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 증거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살리는
증거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은혜 받으면 그것을 자녀들에게 전해주셔야 돼요. 할머니들은 손주들에게 전해주세요. 손주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나중에 박사학위를 받아도 영적인 건 달라요. 할머니가 아무리 무식하게 별 공부도 안 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기도하면 이 영적인 세계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손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그럼 그냥 끝나는 거. 할아버지들 권위가 있길 바랍니다. 할아버지들이 기도하는 할아버지들에 있어서 손주들이 오면 그냥 다 머리 꿇고 무릎 꿇고 머리를 탁 해가지고 할아버지들이 그냥 축복기도 하고, 그래서 막 세우는 것들이 필요하죠. 부모님들이 그렇게 자녀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증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칫 위기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도리어 기쁨의 잔치자리로 바뀌고 하나됨을 확인하면서 더 즐거워하게 만들었던 그 역사,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에도 그런 역사들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 종려나무 소식지 읽어보셨죠? 거기에 보면 우리 공동체, 우리 신현교회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또 함께 또 증거하고 목표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또 같이 그 소식지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어째 안 읽어본 표정인데, 전혀 안 보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 소식지 얼마나 기가 막히게 나왔어요. 그 소식지를 통해서 이런 거를 목사님이 꿈꾸고 있구나, 이게 원로 목사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구나, 우리 새로 임직하는 임직자들이 이런 비전을 품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됨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그런 간증들, 어떻게 보면 교회에 애시라는 재단이 계속 굴곡마다 이렇게 하나씩 세워져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사실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 세대들이, 우리 그 믿음의 후배들이 그걸 보면서 깨달아가는 거예요. 교회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저는 이것이 일부 몇 사람에게만 이렇게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경험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같은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같이 우리의 영유아 유치부부터 해가지고 쫙 전체가 또 다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교회에게 주시는 축복인 거예요. 같이 교회와 함께 마음을 품고 하나됨을 이루었을 때 주시는 은혜가 같이 공유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청년들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청년들 안에서도 이 계속 하나님이 주신 비전들이 같이 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계속 경험되어지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멋지게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날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이 피라미드 형태여서 지금 이제 밑에 아이들이 줄어가지고 이렇게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무슨 형이라고 그러죠? 항아리형, 항아리형이 됐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날 교수님한테 다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분석을 잘못했습니다. 책 수정을 하는데 이제 책이 다음 주에 이제 인쇄가 들어갈 거예요. 근데 책 수정을 하는데 신현교회를 다시 분석을 해보니까 아직은 피라미드입니다. 원래 10살 단위로 제가 끊어서 보고를 했는데, 수치를 해놨는데 원래 10살부터 20살까지 30대까지 이렇게 같이 묶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수님이 착각을 해서 분석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피라미드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피라미드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안심할 게 아니에요. 거제 지역에 아이들이 지금 사라지면서 유치원들이 어려움을 겪죠. 초등학교도 지금 반밖에 안 된대요. 6학년은 8반인데, 제산초등학교가 8반인데 1학년은 지금 4반밖에 안 된대요. 반으로 줄은 거예요, 반으로. 교회 학교도 지금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우리 영유아 유치부에서 아이들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거제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다 예수 믿는 거 아니죠. 거제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전체가 다 교회 다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할 대상은 아직도 많은 거예요. 다 우리 교회로 그냥 다 왔으면 좋겠어요.
안 믿는 애들이 다 와서 그냥 그 다음 세대에게 그럼 뭘 전해줄 거냐? 바로 우리가 만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이신 그 주님, 생명이신 그 주님, 그 전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장 진솔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내가 뭘 붙들고 살았는가 이걸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어느 때냐면 죽음을 맞닥뜨렸을 때예요. 몸이 아프거나 어떤 사고를 경험하거나 특별하게 그동안 내가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누리며 살아왔던 그것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정말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당장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고 했을 때 진지하게 내 삶에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 무엇이었는가 이걸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어느 순간 아등바등하고 욕심부리고 막 살아왔는데 이게 뭐를 붙들고 있었는가.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가가 있어요. 그분의 거울 너머의 세계라는 책을 읽어보면 이분 가다가 갑자기 뒤에서 오던 차가 이 사이드 밀러가 뒤통수를 탁 치고 가면서 완전히 그 의식불명의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 동안에 또 어디 갔다 오고 뭐 이런 사후 체험들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딱 일어나서 보니까 깨어나서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뭔가 이거를 고민하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금방 어떻게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내 영혼이 하나님 품으로 갈 수 있는데 그럼 나는 이 땅에서 뭐 하고 살아야 될까? 그거를 고민하다가 한 가지 다른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웃과 화목하게 살아야 되겠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누구랑 화해하지 않았어. 이것 때문에 섭섭하다고 이것 때문에 서로 얼굴 붉히고 싸웠어. 근데 천국문 앞에 이르러서 보니까 이런 게 다 마음에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깨어나서 화해를 하는 삶. 누군가 오늘 원수 맞은 사람이 있으면 얼른 생각나는 대로 빨리빨리 오늘은 화해하세요. 그렇다고 또 저 찾아오지 마시고 뭐가 중요한가 이거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버킷리스트라는 말이 있죠. 죽기 전에 꼭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리스트를 이렇게 해놓는데 뭐 세계 여행을 가보고 싶다, 뭐 해보고 싶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뭐 먹고 싶다. 근데 사실은 내가 정말 뭐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도 어떤 때 보면 부질없을 수도 있어요. 정말 내가 이게 중요한 거 붙들고 있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시간을 허비하는 어떤 그러한 개념에서 봤을 때는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 붙든다 그러면 뭘까? 죽어가는 신하가 마지막으로 왕에게 요청을 했어요. 내 목숨 좀 더 살려주십시오. 왕이시여, 난 왕을 위해서 평생을 이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살았는데 왕이시여, 내 목숨만 조금 더 연장을 좀 시켜주십시오. 그랬더니 내가 그런 능력이 없네 이러더래. 그렇죠. 어떤 왕도 그런 능력이 없죠. 속세의 왕을 모시느라 열심히 시간을 투자하고 살았는데 정작 자신의 생명, 자신의 죽음 너머의 세계를 아무도 책임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신하가 내가 속세의 왕을 모시느라고 시간을 낭비하고 살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많은 시간을 보냈어야 하는데 이렇게 후회를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버킷리스트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나 이런 것도 한번 해보겠다. 금요 성령 집회도 기왕이면 내가 왔다가 그냥 의자만 잠깐 대펴놓고 가는 그런 정도 말고 기왕이면 나도 그냥 밤새 철야도 한번 해보고 뭐 기도 속에서 막 그 은사도 한번 경험해보고 뭐 여러 가지 그 은혜들을 한번 체험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리스트도 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방언을 다 받아야 된다는 그런 주의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래도 기왕이면 기도할 때 여러분 방언 기도는 또 다른 뭐 신앙의 어떤 새로운 경험들을 하게 해요. 받을 수 있으면 방언 기도도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은사도 성령 충만하면서 베풀어 주신 은사
또 이런 것들을 경험해 가는 것도 필요하죠. 더 이상 나이가 많아서 늙어가기 전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상황이 되기 전에 여러분의 신앙의 버킷리스트를 좀 이렇게 만들어서 경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보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렀던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에 보면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셨다. 이제 전쟁 다 그치고 가나안 땅을 이제 다 분배해 나눠졌는데 이제 여호수아도 나이를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 많아 늙은 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놓고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의 유언과 같은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평생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고 붙들었던 말씀, 그것을 정말 애정하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가장 삶에 중요하게 붙들었던 그것을 지금 나이 많아 내가 죽어서 사라진다 할지라도 저들에게만큼은 꼭 전해주고 싶은 그런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도 모르고 며느리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다 끝나고 비법이 사라지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비법은 다 알려주셔야 돼요. 전수가 돼야죠. 특별히 신앙에 중요하게 붙들고 있었던 그런 은혜들은 나만 알고 끝나지 말고 나누셔야 돼요. 사랑방에서도 나누시고 여전도의 남성교회에서도 나누시고 자식들 데려다 놓고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면 교회 다니라 소리만 했지 엄마가, 할머니가,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경험한 하나님을 나누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마지막 유언처럼. 그리고 목사인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다른 것보다도 장례를 참 많이 치렀어요. 근데 장례를 치를 때마다 항상 안타까운 게 있어요. 안타까운 게 뭐냐면 평생 기도하고 했는데 자식들이 교회를 안 다녀요. 평생 그렇게 기도하시고 열심히 하셨는데 자식들이 교회를 안 다니면 그냥 돌아가시면 끝이에요. 심지어는 어머니가 그렇게 열심히 다니셨다고 했는데도 자식들은 제사상을 차려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부탁이에요. 부탁.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요즘 핸드폰 있잖아요. 핸드폰 다 녹음되거든요. 핸드폰에다가 유언을 딱 써놓으세요. 어디 찬장 어디에 몇 번째 그릇에 얼마 들어있다 뭐 이런 거부터 해서 유언을 다 해놓는데 그래도 내가 평생 하나님 이렇게 섬기고 그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줬다. 그러니 너희도 하나님 잘 섬겼으면 좋겠다. 장례 마치고 너희가 다 교회 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 장례는 무조건 교회장으로 치러져라. 교회식으로 좀 치러져라. 제사상 차리지 말고 교회식으로 좀 치러져라. 난 니들도 예수 믿어서 행복해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선 천국에서 만나자. 꼭 천국 가서 만나자. 이렇게 유언을 딱 해놓고선 녹음해놓고선 저 담당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보내주세요. 요즘 대신방 철이니까 대신방 때 유언 해가지고 녹음을 해서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게 하세요. 그러면 교회 안 다니던 자식들도 어머님, 아버지 마지막 소원이라는데 교회 안 다니겠어요? 그게 평생 소원인데. 그러니까 마지막 유언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처럼 지도자들에게 전해주는 말이 무엇인가 살펴볼 거예요. 근데 시간이 많이 가서 찬송 부르고 찬송도 부르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자 되어 이 찬송 부를까요? 예배하는 자 되어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오늘도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몇 가지 지금 백성들에게 당부해요. 첫 번째, 크게 힘써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크게, 한번 따라해주세요. 크게 힘써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은 그들을 얽매이거나 뭘 하거나 하지 못하게 이렇게 탁 이렇게 울타리를 쳐가지고 가둬놓기 위해서만 아니었어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순종하면 그 복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게 만들거나 하고 싶은 거 억지로 못하게 만드는 그런 얽매이는 것이 이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약속을 담아서 그 약속을 지키면,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크게 힘써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의지적인 결심을 아주 강하게 할 것을 얘기하는 거죠. 대충 맘먹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려면 크게 힘써야 된다. 왜 크게 힘쓰라고 그럴까요? 이게 쉽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럼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결심해놓고 며칠 가요? 한 3일, 작심삼일이라고 하는데 3일도 안 가죠. 그날 뭐 금방 까먹잖아요. 주일날 설교 듣고 저녁에 또 딴 생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르기로 결심을 하는데 그냥 결심도 아니에요. 크게 힘써서 결심하고 그렇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책에,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힘써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순종하기로 크게 결심을 해도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로 치우치거나 좌로 치우치기도 해요. 자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주일 한번 빠지고 예배 빠지고 자꾸 말씀 듣는 것으로부터 멀어지면 믿음이 안 생겨요. 아무리 믿음 좋다가도 어떤 때 보면 무엇이 중요한지 하는데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요. 믿음 생활 열심히 수십 년을 했어도 말씀을 안 듣고 자꾸 있으면 고집만 생겨요. 고집만. 내가 뭐가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그냥 고집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크게 힘써서 살기로 결심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사는 것이 필요해요.
지금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경험한 것이 뭐예요? 3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다라고 선포하고 있죠. 뭘 보았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다. 너희가 열심히 그동안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싸웠는데 너희가 봤듯이 너희만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장서셔서 싸웠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하나님이 앞장서서 싸우시는 것을 보았는데 그 앞장서서 싸우시는 하나님이 왜 싸우셨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싸우신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를 점령한 그들이 그 다음에 아이성에서 실패를 했잖아요.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함께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패배한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갈렙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파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싸우심으로 승승장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들이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족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너희를 위해서 제비 뽑아서 지금 지파들의 기업되게 되게 하신 것 누구의 덕이냐? 하나님의 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셨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싸우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약속의 하나님이 순종하는 그들에게 함께 하셔서 싸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기쁨의 동산 에덴을 창설하시죠. 거기에 사람을 놓아요. 근데 여러분, 에덴이라는 뜻이 기쁨이라는 뜻이죠. 근데 동산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간이라는 이 히브리어인데, 이 간이라는 것이 뭐냐? 울타리가 쳐져 있는 것을, 그러니까 울타리가 쳐져 있는 동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에덴 동산 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동식물들 있고 사람이라고 해봐야 둘밖에 없는데 왜 울타리를 쳤을까요? 왜 울타리가 쳐져 있어야 될까요? 에덴에 뭔가로부터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농사 짓는다고 이렇게 해놨더니, 텃밭을 읽어놨더니 어느 날 와서 보니까 뭐 상추도 다 뜯어먹고 배추도 뜯어먹고 맛이 없으면 그냥 침만 발라놓고 어떤 녀석이 그러고 갔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고라니가 와가지고 지가 와가지고 다 뜯어먹어요. 그래서 울타리를 쳐놨어요. 울타리를 누군가가 와가지고 다 뜯어먹고 망쳐버릴 수 있으니까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했던 존재가 있죠. 뱀이 와서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울타리를 쳐놨어요. 말씀의 울타리를 쳐놨는데 제대로 말씀의 울타리를 치지 않았던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면서 거기가 구멍나고 그 뱀이 쑥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에덴 동산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이 울타리가 제대로 앉혀 있으면 2단들이 3단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2단들이 꼭 가져오는 게 있죠. 성경책. 성경을 들고 와서 다 밑줄 그어가면서 얘기해보자고 그러면서 싹, 그러니까 말씀의 울타리를 제대로 앉혀놓으면, 신앙의 울타리, 어떻게 보면 신학적인 그 울타리를 제대로 앉혀놓으면요, 그 2단들이 와서 막 성경 붙들고 막 얘기하면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힘써서 말씀을 지켜야 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의 울타리를 쳐야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의 복,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실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딱 이 정권을 이어받을 때, 이스라엘의 리더가 될 때, 그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첫 출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형통하게 되고, 또 말씀대로 행할 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것을 강조했고요. 여호수아가 살아보니 결국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어졌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 여호수아가 지금 이 고백을 할 때 110세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호수아가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지금 그가 몇 살에 지금 가나안 땅을 이렇게 이어받았는지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한 모세처럼 80세라고 생각을 하면 80세 이어받았다. 40년 동안 이제 광야 생활을 했으니까, 그러면 못해도 30년 이상 그가 지금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른 거예요. 그 전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에서 인도할 때 그렇게 살아보니,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보니 내 인생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형통을 경험했노라. 그러니 너희도 흔들리지 말고 뭐 하라고요? 크게 힘써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설 때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고 형통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 이것을 지킴으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했대요.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려면 내 계명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알려주신 계명이 뭐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목숨 걸고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목숨 걸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생명 다해서. 그렇게 사랑하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만들어 주시겠대요. 심지어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두 가지 복을 주세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고 예수님도 나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곳에 주님이 나타내 주신대요. 이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랑해내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자로 살아요. 여러분, 사랑 모르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 아버님이 오랫동안 편찮으셔서 좀 어렵게 살았어요. 어렵게 살아서 그랬는지 그냥 이게 좀 꾀죄죄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맨날 일 다니시니까 애들을 이렇게 잘 못 돌보셨는지, 그런데 꾀죄죄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왠지 좀 치근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왠지 좀 자신감이 없어요. 어렸을 때 그렇게 어렵게 사는 그것 때문에 어느 날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부잣집에 놀러 갔거든요. 근데 부잣집에 놀러 갔다가 좀 망신을 당하고 온 아픈 기억이 있어요. 내가 다치는 놀러 오나 보라 그러고서 그 꾀죄죄했던 것 때문에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처럼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한 꾀죄죄한 인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사람 듬뿍 받은 사람들은 언제나 어디 가나 당당해요. 당당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산 사람으로 살아야죠. 자꾸 꾀죄죄하게 그냥 쫄아가지고 살지 말고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면, 그러면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케 하고 주님이 내 앞에 나타나셔서 우리 주님을 경험하게 만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을 지켜야 될 또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5절 말씀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들에게 땅을 분배해 줬지만 이미 싸움은 다 끝났지만 그러나 아직 몰아내야 될 또 그 영역들이 있었죠. 지역들이. 그러니까 지금 그 아직도 차지하지 못한 그 땅 가서 정복하고 또 거기를 일궈가야 될 그 지파들에게 여호수아는 크게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살아라, 이 말씀을 한 이유는 너희가 앞으로 가서 그들을 쫓아내고 떠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니까 그들을 쫓아내 주실 것이고 그들을 떠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업들이 있어요. 그 기업들을 올 한 해 또 주시는 비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이 영역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쫓아내 주시고 떠나게 하시고 얻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도 영적인 이 역사들이 일어나려면 우리 자녀들, 우리 식구들을 영적으로 꽉 붙들어 가지고 옴짝달싹 못하게, 예수님 못 믿게,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또 환경과 상황에 묶여 있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나가면 쫓아내시고 떠나게 하시고 얻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붙들고 나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금 당부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남아있는 민족들 가운데로 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에게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르쳐 맹세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직 정복하지 않았지만 민족들이 남아있잖아요. 다 멸해야 되는데 민족들이 남아있는데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 중에 섞여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난번에 바알볼 얘기 드렸잖아요. 모압의 신들, 그 여인들과 음란의 죄를 지어가면서 영적인 타락의 길까지 가고 그들의 신들 절하는 그 우상 숭배의 자리로 빨려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망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그들 민족 가운데 절대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 속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섞여버리면 어느 순간인가 입구에서부터 잡혀서 들어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들어가,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그랬는데 불러요. 그리고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게 되고 그리고 절하는, 우상 숭배하는 단계까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에서도 얘기하죠. 복 있는 자가 어떤 자라고요? 악인의 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게 계속 진행형이란 말이에요. 머릿속에 들어왔던 꾀 따라가다 보면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걷다가 어느 순간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들 중에 들어가다 보면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다가 그리고 맹세하다가 절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타협하고 벗삼아서 살다 보면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상 숭배 아닌 줄 알아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보다도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닌데도 그것이 내 삶 속에서 떨어지면 불안해하고 염려가 되고 뭔가 안절부절하는 것. 돈이 떨어지면 그래요? 친구가 떨어지면 그래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취미 생활?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중에서 내 삶 속에서 이게 빠지면 금단 증상이 일어난다든지 뭔가 막 안절부절 못하고 불안해하고 이러면 그게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많은 시간을 빼앗고 내 마음을 가득 채워지고 있는,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우상인 거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민족들에게도 들어가는 것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12절에 보면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믿지 않는 자들과 혼인 관계를 맺고 그렇게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성경은 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러나 또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타협하고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들어가신 분들은 선교사의 삶을 사셔야 돼요. 되도록이면 믿음의 가정을 읽어가면 최고 좋고요. 그러나 안 믿는 남편 처음에는 연애할 때는 교회도 다녀주고 이러더니 이제 그거 속으시면 안 되죠. 잡은 고기에다가 떡밥 주지는 않잖아요. 미끼를 주지는 않잖아요. 우리 청년들 잘 들어요. 청년들, 그 남자가 아무리 멋있어 보여도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네. 고개를 안 드는 거 보니까 이상한데, 정말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서 결혼을 하든지 세례까지 받고, 참 나중에 보면 또 그 하나님 부르신 사람들은요, 어느 순간인가 와이프의 믿음을 추월하는 경우가 많아요. 열심히 정말 그렇게 은혜가 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안 믿는 남편이라고 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거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이것저것 정말 까다롭게 고르고 그런 사람, 기도해서 그런 사람, 그 사람이 택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하면서 다 전도하고 구원해내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결국은 이렇게 타협하며 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13절에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신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래 버리면 어느 순간 그들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신 땅,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은 그 대적들 때문에, 도리어 타협한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변화를 시켜야 돼. 내가 예수님 믿는 생명으로 나가서 생명의 문화로 바꿔줘야 돼. 여러분, 생명이 들어가면 죽음이 떠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죽음이 오니까 생명이 끝났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해요. 세상의 현상이 그러니까, 살다가 우리가 죽었으니까 이제 끝났다, 그러니까 죽음이 더 힘이 세.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 아닌 거를 보여주셨죠. 죽었지만 예수님은 참 생명을 가지셔서 부활하심으로 죽음보다 센 게 더 생명이야,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 그 생명을 가진 자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어떤 어둠의 역사들보다, 어떤 사망의 권세보다 더 강력한 힘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더 셀까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막 역사하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나오다 보니까 우리 아파트에 목련이 활짝 폈어요. 조금 있으면 질 것 같아. 활짝 폈어요. 가다 보면 이제 그 철쭉 비슷한 게 뭐예요? 진달래. 진달래가 막 벌써 우리 산에 펴요. 그러니까 봄의 생명의 기운이 확 부르니까 요 며칠 막 추웠어요. 엊그저께 저 위에 동네 갔다 왔더니 그날 마지막 날 새벽에 나갔더니 차에 눈이 내렸어요. 안동까지 이렇게 내려오는데, 원주에서 안동 내려오는데 안동까지는 산에 눈이 있더라고요. 안동을 딱 지나오니까 공기가 좀 달라지고, 그렇게 눈이 쌓여 있고 쌓인 눈도 안 녹는 그런 추운데도
조금만 지나보세요. 어떻게 해요? 생명의 기운이 불면 꽃들이 피어나요. 피어난다. 우리 안에 이 주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이 가는 곳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생명을 붙들면 결국 우리의 가정에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너무 사랑하다 보면 데마 같은 경우에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사도 바울이가 함께했던 이 데마라는 사람은 세상을 너무 사랑하다가 주님을 잃어버리고 그러고선 세상으로 갔다는 거예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됐던 사람도 타락해서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새롭게 하고 회개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힘써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이유가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 우리 또 세상을 사랑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올무가 되고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되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붙들고 또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붙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8절 말씀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래도 여기까지는 여호수아가 보기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최선을 다했고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한 것 같이 느껴졌나 봐요.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기 가까이 하다라는 이 말은 밀착하다, 찰싹 달라붙다,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아야 돼. 떨어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동물의 왕국 뭐 이런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어미 원숭이가 새끼를 낳는데 이 새끼가 여기든 어디든 막 매달려 가지고 막 나무 위를 올라가는데 엄마가 막 나무 위로 올라가니까 얼마나 흔들리겠어요. 근데 이 새끼가 말 표현이 그러네. 이 원숭이 아기 원숭이가 이 새끼가 내가 이상해. 아기 원숭이가 그냥 그 엄마의 그 털을 그냥 꽉 잡고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 떨어지면 저도 죽는 거지 뭐. 엄마를 안 떨어지려고 그냥 얘가 온 힘을 다해서 그냥 탁싹 달라붙어. 등에도 달라붙었다가 배에도 달라붙었다가 어깨에도 달라붙었다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제가 얼마나 손에 힘이 있다고 저걸 붙들고 있는가 그걸 보면서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꽉 붙들어서 찰싹 붙어서 떨어지지 않도록 이게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탁싹 붙어야 될 이유가 있죠. 포도나무의 가지가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붙어 있지 않으면 떨어지면 그 길로 생명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꽉 붙들고 놓지 않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님들이 100여 년 전에 이렇게 돌아다닐 때 그때는 목사님들이 거의 없으니까 선교사님들이 한 번씩 이렇게 순회를 다니시는 거예요. 예배를 주일날 예배 인도하고 저쪽 가서 예배 인도하고 그러다 보면 어떤 교회는 몇 년에 한 번 선교사님들이 오는 그런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선교사님이 와야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언제쯤 온다, 몇 년에 한 번 이제 오신다 그러면 그때를 준비해서 이제 세례 문답을 준비하는데 할머니 한 분이 금방 공부한 것 또 잊어버리고 금방 공부한 것 또 잊어버리고 며느리가 암만 가르쳐줘도 이 시어머니가 도대체 안 외워진다는 거예요. 그날도 선교사님이 딱 왔는데 문답을 하는데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대답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고 다음 기회에 근데 그 연세가 드신 분이 다음 기회가 어디 있어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몇 년에 한 번씩 오시는 선교사님.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마음이 급했는지 선교사님 가는 바제가랭이를 탁 잡고 선교사 양반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붙들고 있어.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렇게 딱 바지가랭이 붙들고 늘어지듯이 그렇게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거예요.
가시려면 가시고 말라면 말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확 붙들어야 돼. 찰싹 붙들어야 돼. 찰싹 붙어가지고 아예 안 떨어져. 그 뭐 저기 수능 보는 날 보면 교문에다가 막 갱엿을 막 그냥 녹여가지고 착싹 붙여놔가지고 안 떨어지게 해야 된다고 막 그러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이 그냥 밧줄로 꽁꽁 주님께 꽉꽉 묶으세요. 절대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노래를 하려다 말았어지. 자, 마지막 네 번째,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 알겠는데 스스로 조심하라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도대체 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만 하지 않고 스스로 조심하여 사랑하라라고 얘기했을까? 여러분, 조심하여라는 이 단어가 아까 울타리를 치다라는 그 뜻과 같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할 때 이 동산이라는 게 울타리가 쳐져 있다라는 뜻을 가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조심하여라는 것은 내 스스로 하나님 사랑하는데 울타리를 쳐놓으라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과 나만이 있는 공간, 에덴 동산처럼 그게 다 울타리를 쳐놓고 어떤 것들로 하나님보다도 더 많이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그냥 하나님만 내 삶 속에 이 영역에는 하나님만 계시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걸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정신 안 차리면 이 울타리 사이로 관리하지 않으면 울타리가 뚫어졌거나 부서졌거나 무너졌거나, 그래서 그 사이로 자꾸 다른 것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울타리를 쳐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지키고 보호하라는 뜻이에요.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무너져 버리면 다른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민족들 중에 들어가서 세상의 문화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걸 잃어버리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들 더 사랑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신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랑하는 자의 표현은 질투일 수밖에 없죠. 사랑은 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지 않고 다른 걸 바라보는데도 아무런 느낌이 없다, 그럼 사랑이 아닌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해야 되는데 그걸 다른 거를 쳐다보고 있으면 질투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사랑이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만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좋은 열매 맺고 또 좋은 복을 누리며 살지만, 나를 안 바라보고 다른 거에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이 질투하셔서 가서 한 대 줘박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3, 4대 이르도록 그렇게 질투하시고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 뭐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딴짓하면 하나님이 3, 4대까지 징벌하신다고? 이스라엘은 이 계명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자녀들이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라가 망할 정도로 우리 조상들의 죄를 3, 4대까지 갚겠다 그러면 우리는 앞이 없다는 거예요. 부모들의 죄 때문에 3, 4대를 갚으면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3, 4대를 갚으시는 하나님의 징계 속에 있다,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내 앞길을 막았다, 하나님이 나를 어둡게 했다, 이런 이름만 계속 짓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3, 4대까지 이렇게 징계하신다는 그 바로 뒷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3, 4대가 아니라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하라는 말은 마음으로부터 기뻐하고 소유하기를 진정으로 갈망하는 상태.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더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는 상태. 여러분 어떠세요? 은혜 받으면 기도하는 게 행복하고요, 예배 드리는 게 행복해요. 찬양하는 그 시간이 어떤 시간보다 더 즐거워요. 금요 성령 집회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경험되어지는 그 은혜를 입으면 이 자리에 막 쫓아오죠.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새신자들 중에도 막 이렇게 눈에 띄게 열심히 막 믿음 생활하시고 막 하는 분들이 이렇게 보면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게 느껴질 정도로 그런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기뻐하고 또 그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넘쳐나네 찬양 있나요?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30페이지. 예수 사랑합니다.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게 나가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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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시간 우리가 말씀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에 단 한 가지 주님을 붙들어야 될 이유들을 우리가 찾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크게 힘써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보고 또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간증으로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울타리를 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크게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아직도 정복해야 될 땅들 우리가 함께 정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셔서 말씀을 살아내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경험케 하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지게 하는 여러 영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싸우시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쫓아내시고 떠나게 하시고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 오늘도 깨닫게 하신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으셔서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붙드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심리에 새기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세월 호송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주님을 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그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을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모시며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신앙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을 구하게 하시고 우리 다시 한번 사랑에 나고 고백해내시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베푸시고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를 역사라바를 결리하소서. 주여 너를 역사라바 컨달레오 했으니 주여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엔텐다란 역사라바 오 주님 은혜를 넌 입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곳에 주의 영을 부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여서 마리가 말씀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세상의 것들로 타협하고 가득 채우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릴 정도로 마음을 빼앗겼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내려놓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떨어지지 않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주시는 선한 열매들 복의 열매들 가득 맺히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붙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을 낭망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세상의 것들로 마음을 빼앗기게 했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깨닫고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 삼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의 것들을 마음에 두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넓고
세상의 것들로 빼앗겨서 세상을 가득 굽고 살아가고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 어느 순간인가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 있었다. 주여,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드는 은혜가 있는 민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항상 단과 붙어서 하나님과 포도나무의 가지가 붙어있는 것처럼 주님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사는 인생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열매, 주님이 주시는 복의 열매들이 가득 맺혀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생명의 열매들이 가득 맺히는 은혜가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높아지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붙들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내 마음에 쌓여있다면 주여, 성령의 물로 태워주시고 오직 응어리시고 상처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있다면 또 상처로 인해 단단해지는 것들이 내 안에 있다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생경하여 주시고 하나님 빠져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인하여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영혼이 사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께 잘 듣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가 주의 전의 은혜가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주님의 생명을 주시옵소서. 오, 주님의 생명을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영광을 충만케 하시고 오, 주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가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깊이 사랑하며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오직 주님만을 갈망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붙들고 주님의 은혜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사랑에 매어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푸짐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 오직 주님을 말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머리 말씀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에 스스로 조심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 울타리를 세우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깨닫기는 우리의 마음에 울타리가 무너져서 구멍이 나서 하나님 사랑하는데 문제가 생긴 자들이 있다면 가슴에다 손을 얹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기와 더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을 더 깊이 은혜 가운데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갈망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이 건강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치료해야 될 것을 요청하면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